오늘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근데 오늘 그렇게까지 중요한 단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그 개념 자체는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 이 지옥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한글로 지옥이라고 써 있는 말로 번역된 구절들은 다 대부분 어디를 가리키냐 하면 바로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흰놈의 골짜기가 됩니다. 이를 헬라어로 발음을 차용해서 읽은 것이 바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이 바로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불타는 곳의 이미지를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게헨나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 하면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설명하십니다. 어쩌다가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곳은 영원히 버려짐을 당하는 장소로서의 대표성을 가리키는 지명이 되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19장 본문이 그 배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토기장이 집에 가서 항아리를 사서 백성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앞인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먼저 한번 나오죠. 거기에서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자기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8장에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한 맥락에서 1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항아리를 사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게 합니다. 그 항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항아리를 가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유다의 죄악을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은 알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헛된 신들에게 제사를 그 장소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이방 신들에게 했었던 끔찍한 제사인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행동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의 종교적 탈선을 꼬집고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신에게 얻을 것이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사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다른 신과 동등한 존재로 떨어뜨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저것 또 주신다 안 하시니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 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제사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탐욕입니다.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 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행동이 이방신 제사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은 어떻게 또 흘러가냐 하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무죄한 자들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흔한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계속
희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순간 그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짓을 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됐었던 장소입니다. 그 일을 행한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 악행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유다를 상징하는 항아리를 들고 가서 그들의 악을 고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항아리를 깨트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하시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때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곳은 진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골짜기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곳은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들이 갈 장소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게헨나는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동의어가 된 것이죠. 결국에 무엇을 지옥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욕망이 가득하던 곳이 결국 지옥이고 지옥이 됩니다. 탐욕에 따라 서로를 희생시키던 곳이 지옥이고 지옥이 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욕망으로 가장 사랑하여야 할 대상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던 곳이 지옥이고 지옥이 됩니다. 천국은 그 반대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욕망이 성취되는 곳이 아니라 포기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 수 없음을 인정한 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욕구의 성취가 아니라 용서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용서 앞에 자신의 죄됨을 인정한 이들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의 정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정의로우십니다. 예레미야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모여든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오직 그 은혜와 용서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용서를, 그 사랑을 받아들인 이는 오늘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온갖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부추기고 그것들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땅에 살지만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 같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을 통해 지옥처럼 되어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비춰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니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지옥이고 지옥이 되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